태초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며 땅에서 각종 풀과 채소와 나무가 나게 하셨고 땅과 바다와 하늘에 생물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창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하셨는데 앞선 창조의 모습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논의 결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 시작에서부터 삶 위에 하나님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들기로 하시는데 그 만드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말에는 우리 인간을 규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곧 하나님의 존재를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성품까지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버지, 즉 부모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성품까지도 닮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들에게 주신 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는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알려주신 창조 질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서는 구분하심으로써 세워지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구분하셨습니다. 종류들을 섞지도 않으시고 그 종류가 부족하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미 이 자체로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서는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세우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제일 처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일 중요하기에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에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의 활용점정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순서와 그를 통해서 세우신 절차는 바로 사람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세 번째 질서는 남녀 사이의 창조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구분의 질서와 순서의 질서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질서는 사람의 질서에 의해서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에 이 창조 질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사람의 죄로 인함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곧바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계획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리고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길을 놓고 앞선 길은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뒤의 길은 저주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애쓰는 노력함을 통해서 축복의 길 위에 서 있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섯째 날에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면서 창조의 모든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더는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완전 무결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은 창조 기사를 여섯째 날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모든 사역은 여섯째 날에 마쳤는데 왜 성경 기자는 일곱째 날에 마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하다라는 뜻은 쉬다, 그치다, 중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편하게 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에 편히 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편히 쉬셨을까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너무 지치셨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5일 동안 천지의 모든 만물을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의 안식 또한 창조에 포함된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함으로써 일과 쉼 사이에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일과 쉼의 구분은 창조의 원리이자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분하심으로 창조 질서를 세워가신다라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창조의 완성을 뜻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을 마침으로 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과 쉼을 구분하기 위해서 6일 동안의 일을 멈추시고 7일째 안식하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과 쉼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거룩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일곱째 날에 있는 그 시간과 날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날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시간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알아가고 교제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릴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참된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이 참된 안식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과 함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안식일을 주심으로써 쉼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를 위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안식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교제 나누게 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